자, 오늘은 디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3장을 좀 다 할까 그러는데 일단 우리 3장 1절로 해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해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제 디도서 마지막 3장 마치려고 이제 합니다. 목회 서신이다 보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대한 그들을 어떻게 또 가르치고 어떻게 인도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리고 교회를 또 어떻게 바르게 세우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3장을 보게 되는데 3장 이 앞부분을 보면은 1절에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의 어떤 그 법 체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 나라도 보면은 뭐 정치를 하는, 예를 들어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장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법에 의해서 제정이 된 거거든요. 법에 의해서 선거를 하고 법에 의해서 대통령도 뽑고 뭐 국회의원도 뽑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권세들이다라고 이제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는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법에 의한 거라면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왜 특별히 여기 디도서에 이 말씀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도서가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지금 있는데, 디도가 거기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어떤 얘기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도 알죠. 그런데 여기 그레데는요, 주전 한 67년, 그러니까 비교적 좀 오래됐죠. 지금 이 사도가 디도서를 쓰는 그 연수로 한다라면은 꽤 거의 한 90년 전쯤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미 그 로마의 그 식민지가 됐어요. 이 그레데가. 뭐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 거기도 다 식민지가 되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있는데 가끔 이 그레데에서 로마에 그 대항하는 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봉기라고 하나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가끔 있었는가 봐요. 이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봉기를 하면은 로마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저 사람들 무서워서 못 건드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더 많은 군대를 파견해서 더 압박하고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교회의 일 또는 복음 전하는 일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로 그 어떤 권세,
와 정사 뭐 이런 거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제 이런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그냥 늘 그들을 대항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순종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그걸 예비한다 또는 준비한다 그런 말인데 이제 여기 말고 그 뒤에 또 선한 일에 대해서 8절에도 나오고요. 또 14절에도 거기서는 14절에서는 이제 말을 살짝 바꿨는데 거기서는 좋은 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선한 일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선한 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디도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이 앞에 2장 14절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2장 14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여기 말고 디모데 전서에서 그걸 또 보게 됐는데 디모데 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는 말하자면은 그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느냐? 사실은 그들 잘 되라는 목적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일을 바르게 하려면, 복음의 일을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하려면은 그들의 그 어떤 그 권세라든가 이런 것에 그 안정된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권세 잡은 자는 그 권세 잡은 자도 자기 머리 위에 또 다른 권세가 있는 것을 늘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앞에 있는 재판한 사람이 빌라도, 그죠? 빌라도에게 그 권세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은 네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악한 자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뭐 또 선한 사람을 뭐 포상하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때는 또 반대로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우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징벌을 주시려면은요, 일단 왕부터 잘못된 왕이 세워지게 만들어요. 잘못된 왕이 나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징계가 가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뽑기로 하셨는지 그건 하나님 결정하시고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기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이 나라에 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이 더 바르게 증거되고 이 나라가 더 평안한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르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대통령 돼야 됩니다. 저 사람 돼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지 몰라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패역한 일이 많다라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이 나라에 대한 징계를 주시기 위해서 또 거기에 합당한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고 거기에 합당한 장관들을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 모든 권세와 역사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개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비록 그레데가 로마의 식민지의 입장에 있지만 그래도 그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로마의 그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그거 참 곤란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 식민지로 있었는데 그럼 일본에 복종하라는 뜻인가? 네, 예,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뭐 신사 참배를 하라. 그거는 완전히 우상 숭배잖아요. 그거는 여기 지금 권세에 복종하라 말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걸리는 거죠. 우상에게 뭐 절하라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건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복종할 때는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종할 때 복종하는 거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베드로 전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선한 일, 그걸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너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이런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매사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나는 복음만 증거하면 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일도 선한 일로 해야 돼요. 합당한 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교묘하게 어떻게 하면서 그리면서 복음 전한다? 그런 건 없어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신천지 같이 막 이렇게 괴계를 꾸미죠. 그 사람들은 꾸며서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한 것처럼 막 이렇게 작전을 짜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하는 이건 완전히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기꾼식으로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단은 이단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런 분별을 할 줄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한 영이 거하지 아니하니까 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세력을 크게 하는 거 그것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예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 여기서 아무도라는 말은 모든 사람, 이것은 물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과도 여기 말한 게 다 해당돼요. 뭐냐면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처신이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에서 세상에서도 이러한 모양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배우게 가르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다릅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상에는. 일단 저가 옳으냐 그르냐 그런 건 보질 않아요. 일단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괜히 이렇게 싫어서 시비 걸려고 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그런 걸 일일이 다 대응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바른 그런 행위를 하고 올바르게 내가 산다라면은 그런 것에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말한 대로 회방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관용, 넓게 이렇게 포용하는 거죠. 관용, 그 다음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한마디로 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무슨 관계? 이렇게 좀 편한 이런 어떤 관계, 그런 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골탕 먹이기가 쉽죠. 그 세상 사람들은 아주 악착같이 뭘 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러질 않잖아요, 내게.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사기도 치고 뭐 골탕 먹이고 이런 걸 잘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때때로는 사기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분해할 필요는 없어요. 자, 3절. 왜 여기 1절, 2절 같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3절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도 전에는 다 그랬다 이거죠. 우리도. 예, 그게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정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거죠. 우리가 전에는 그랬다. 그럼 지금은 당연히 안 그렇다라는 거죠. 이거 읽으면서 그걸 느껴야 되죠. 그래, 지금은 우리는 이렇지 않아. 아니, 우리가 정말 각색, 정욕,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 그런 게 가득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투기와 그렇게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우리도 전에는 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한번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자,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거죠. 전에는 우리가 이랬다.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죠.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뀐 사람이에요. 바뀐 사람이에요. 죄를 안 저지른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때때로 죄를 나올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본질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됐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바뀐 사람이 됐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이런 자이었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어떻게 바뀌었느냐? 전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투기, 악독 이렇게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바뀌게 됐느냐? 4절부터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까 그 앞 4절부터 5절, 6절, 7절 이게 한 문장이에요. 문장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각종 투기, 악독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돼서 바뀌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바뀐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뀐 사람. 그걸 여기 그레데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그들도 이걸 충분히 알고 이 말씀을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구원의 내용이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그 내용이죠.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여기 이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때 삼위,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전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종종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보게 됩니다. 먼저 4절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이거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로 가봅니다. 5절은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6절 보시면은 거기 이제 이 모든 역사, 즉 성령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우리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했다라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것은 그리스도로의 그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거죠.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와 그 부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 생명의 역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 그것이 있게 하신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 중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생, 이 디도서의 2장에는 구속에 대해서 말씀했지만은 지금 3장에는요 중생과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본 대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즉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죽었던 너희를 살린 그 역사, 이게 중생이거든요. 거듭나게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중생은, 즉 거듭남은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육에 대한 부분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육은 아직도 많은데 얽매여 있죠. 죄에도 얽매여 있고 이 세상 여러 곳에도 얽매여 있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거듭난 사람은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그 사도는 자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제 왜 그 말을 했냐면 아직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죠. 한마디로 내 영은 구원받았지만은 내 몸은 아직도 얼마든지 죄의 종로로 타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육신까지도 몸이 구속받는 것을 기다린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로마서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고 12절도 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어느 날 다시 살아나. 이것은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생이 있는데, 그 다음에 칭의라는 개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중생, 즉 거듭남은 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칭의는 좀 달라요. 칭의는
이건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칭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뭔가 바뀌어서 변화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칭의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날 보실 때에 의롭게 보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둘, 즉 아까 이제 뭡니까? 중생, 즉 거듭남 그 문제와 그다음에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문제와 이 두 가지가 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두 가지 역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교회에서 왜 이런 걸 성도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하게 하라, 아까 1절, 2절 막 그런 거, 그거 왜 그렇게 하게 하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죠. 지금 뒤에서 설명 때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랬지만은 어느 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이거죠. 뭡니까? 여름만 되면은 매미가 있어요. 저희 아파트 동네도 보면은 거기 동네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름 되면은 그 나무에 어떤 나무는 그 매미가 원래 내 매미가 땅에서 올라올 때는 그 군뱅이라 그러잖아요. 군뱅이로 올라와요. 군뱅이로 이렇게 올라와서 나무에 어디 딱 이렇게 매달려요. 그런데 이제 얘가 다리가 나온 군뱅이에요. 거기서 매달려서 그 껍질이 싹 갈라져요. 그리고 거기서 새 어떤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걸 우화라고 하는데, 하여튼 새로운 존재가 거기서 나와요. 껍데기만 싹 남겨두고 나와요. 나중에 그 나무에 가보면은 껍데기들이 여기저기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나무도 있어요. 그럼 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된 거죠. 전에는 그냥 군뱅이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물론 그 속에 생명은 그대로 갖고 왔지만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소리도 낼 줄 알아요. 전에는 소리도 못 냈어요. 그냥 기어다니는 것밖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이 바뀐 상태에서는 이제 날개가 있고 얼마든지 날아다니면서 맴 울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바뀐 매미가 옛날 군뱅이처럼 땅속으로 계속 기어만 다닌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바뀌었으면 바뀐 모양으로 살아야죠. 군뱅이가 아니고 매미로 바뀌었으면 매미처럼 살아야죠. 하늘을 날아다니고 나무에 가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고 소리도 내서 울기도 하고, 이게 매미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전에는 우리가 이랬었다, 계속 말하다가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바뀌게 한 핵심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거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걸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과거처럼 전에 그런 세상에 살던 그런 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 이것을 해야 되니까 그걸 자꾸만 이렇게 사도가 지금 성도들에게 그걸 부각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 이제 이걸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난 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요, 그 위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면은 6절에 이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자, 그렇게 해서 7절 보십시오.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 즉 거듭나는 문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 참 이 소망이라는 영역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소망을 별로 기대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망 때문에 살아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 소망을 갖고 있어. 난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화로운 위치로 이끌어 주실 그 소망을 갖고 있어. 이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사. 이것도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걸 잘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후사.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부자 되는 거, 더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신경 쓰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그런다고 잘 되지도 않으면서 하여튼 얼마든지 그냥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돈 더 모으려고 돈 더 뭐 많이 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을 그렇게 더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는 그것이 필요한 건 아니죠. 내가 살아갈 만한 적절한 분량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 그렇게 있는데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여기 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사가 되게 하려. 여러분 후사라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것을 다 누리는 게 후사예요. 말하자면 후사는 상속자거든요. 근데 상속자면은 우리 세상에서는 상속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물려받는다.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것이 다 이제 자식이 물려와서 자식 거가 돼 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법적인 어떤 그 절차를 거쳐야 되죠. 뭐 상속세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어쨌든 그래서 자식한테 이제 오면 자식이 그 모든 재산을 자기 것처럼 이제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의 상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기 후사라는 말과 상속자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러면은 하나님 거, 하나님의 모든 재산, 뭐 재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광, 그 하늘나라에 있었던 그 모든 충만한 것, 그런 것을 내가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건 내 소유로만 만든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나는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거기에 마치 그것이 내가 주인인 양 나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 그 요한계시록도 그렇거니와 그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잠깐씩 나오는 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열왕기를 보고 있는데 거기 솔로몬의 그 궁정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솔로몬이 자기 궁정을 짓는데요. 그 의자가 금이에요, 금. 정금으로 의자가 돼 있어요. 그게 과연 좋았을까? 난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 뭐 그다음에 상아 뭐 이런 걸로 그렇게 그 국내가 다 금. 거기는 그때는 은을 아주 은이 너무 흔해서 은은 귀하게 보지도 않았다 그래. 웬만한 건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솔로몬의 궁정도 저렇게 금으로 만들어서 휘황찬란하게 만들었다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어떨까? 그 비교를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한 거라도 그 천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천국에 갔을 때 거기는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을까? 그런데 내가 거기 가요. 어떻게 가느냐? 손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가요. 거기에. 이게 후사예요. 하나님 것을 내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 이 세상에서처럼 그때는 거기서도 이건 내 거야 니들 오지 마 이렇게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는 없죠.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그걸 자유롭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위치로 가는 거죠. 그러니 후사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인가 이거죠. 후사. 우리 로마서 한번 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후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땅에서는 고난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우리가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사를 누릴 그 날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어서 오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후사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여기를 모아도 거기도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저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후사다 이거죠. 우리는 후사야. 후사. 사실 이 땅에서는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이게 부족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있죠. 뭐 거의 지금 하루에 감염자가 5만 명 정도로 육박하고 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거의 오면 뭐 4만 9,550 몇 명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거의 5만 명이에요. 모르죠. 내일 되면 더 많을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코로나에 노출될 수도 있죠.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럼 코로나가 그게 대수 아니에요. 아니, 코로나 피하면 뭐해요? 조금 더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뭐가 와요? 죽음이 오잖아요. 그까진 코로나 이기만 뭐해? 조금 이따 죽으면 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한된 영역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도 우리 주어진 그 영역을 넘어가질 못해요. 이 한계를 못 넘어가요. 그러니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걸 얻는다 할지라도 그냥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이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성실하게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아까 뭐 이렇게 왜 세상 사람들과도 이런 관계를 맺고 정사와 권세들에게도 왜 복종을 하고 왜 그럽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그렇지만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늘 마음에 있고 그것을 품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지금 여기서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예. 이렇게 아까 4절부터 시작해서 이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우리가 후사가 되었다는 걸 말하고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걸 그러니까 사도가 이 목회서신에서 가끔마다 이런 말을 해요. 뭐 디모데한테도 그랬고 지금 디도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너가 이것을 말하라. 담대히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 선한 일에 힘쓰게 한단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 아까 앞에서도 선한 일이 나왔는데 지금 또 선한 일에 힘쓰게 한다 이겁니다. 왜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됐으니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선한 일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부름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은 참 별난 사람들 많죠. 별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나타내고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른 사람이야. 정말 다른 사람이야. 예. 여기 그런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9절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그 앞에와 뭔가 반대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자, 여기 이제 이런 건 피하라. 그러니까 너는 그런 것에 말려들지 말아라. 너는 그런 거 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도 있는 거고, 또는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이것에 빠지고 그렇게 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해야지,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이나 하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어리석은 변론. 어리석은 변론. 이건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목적으로 뭐 변론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변론, 또 족보 이야기, 또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하길 좋아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런 걸 하면 자기가 박식하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 같이 느껴지는가 봐요. 난 이런 것도 알아, 난 이런 것도 알아 하면서 이런 거 그냥 변론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은 분명히 그런 걸 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교회 속에서 지금도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해방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자유가 없어요. 그냥 율법의 메인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앞에 한번 1장에서 잠깐 보면은요, 1장 여기 10절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여기 할례당이라는 것이 율법주의자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굉장히 주장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율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라는 것을 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은요, 율법을 복종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해.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 귀한 율법을 뭐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냐,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다 해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 다 해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좀 몇 군데를 좀 찾아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은요,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 즉 누구에게 그것을 의무를 지우느냐 할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은요, 율법을 지킬 책임이 있는 사람,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그다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그냥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다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율법주의자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면서,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도는 자기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냐, 다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내가 처신을 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그 뒤에 계속 가면 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자가 아니고 종이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꾸만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결국은 종이다. 그들은 자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5장 1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기 나오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냥 법에만 매여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거죠. 우린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됐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뭐야? 믿는 자에게 의가 이루어진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는, 율법의 마침이란 말, 율법의 끝, 끝. 더 이상 율법이 그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돼. 이겁니다. 율법의 끝.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까요? 이 앞에 6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기 법 아래란 말이 율법 아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지금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아까 시작할 때에 뭡니까? 율법은 아까 로마서 3장 19절에서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계속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하고 율법하고의 관계가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율법이 나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니까.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니까 율법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어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난 간 거예요. 자, 그러니 가끔가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켜야죠. 이거예요. 그래도 지켜야죠. 사실 신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내가 들었어요. 거기서 논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논쟁해봐야 그들이 알아듣질 못하니까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제 그걸로 끝나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그리스도는 율법보다도 더 위에 계셔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게 하셔요. 사실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나 합니까?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그럼에도 율법을 지킨다라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디도서 3장 9절, 아까 9절 하다 그랬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그다음에 율법에 대한 다툼, 이거죠. 교회 내에서 이런 다툼이 계속 있으면 안 되죠. 이건 왜 다투어? 이걸 이미 끝난 건데.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그런 거. 율법이 이거 어떡하냐, 저렇게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떠들어봐. 이건 무익한 거예요. 그걸 말하지 말고 말하려면은 그리스도를 말하라. 하나님을 말하라. 그 은혜를 말하라. 그 복음을 말하라. 이거죠. 왜 율법 가지고 떠들고 있느냐 이거죠. 자, 이런 건 헛된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예,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그래도 한두 번은 그래도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한두 번 해서 그들이 정말 돌이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돌이키지 않죠. 한두 번 해서 돌이키지 아니한 사람은 10번 말해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디도도 다 알고 있어. 그걸 뭐라고요?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미 썩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부패했단 말이 썩었다는 겁니다. 그 썩은 게 어떻게 다시 새 걸로 되느냐고요. 어떻게 다시 썩은 게 우리 저기 가끔 뭐 과일 같은 거 보면은 가끔 썩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귤 한 박스 사다 놓고 먹다 보면은요 다 못 먹어요. 먹다 보면은 중간에 썩은 거 몇 개 나와야 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저희 집 사람은 안 썩은 데만 싹 도려내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썩은 건 썩은 거예요. 그건 다시 온전케 못해요. 부패됐단 말이 썩었다는 거거든요. 이단에 속한 자들은 그렇다 이거. 사실 여기 사도 바울만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요한 2서 1장 거기 사도 요한이 하는 말 거기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들하고 상대도 하지 말라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그들은 구제불능 이거 구제불능. 이단에 속한 자들은 구제불능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랍니다.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혹시 니고볼리에서 쓰는 건 아닌가? 그것도 모르겠다. 아니면 니고볼리로 갈 계획을 갖고 좀 이렇게 쓰는 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니고볼리라는 장소로 이렇게 오라 합니다. 자, 내가 거기서 과동, 그러니까 겨울을 거기서 이제 지낼 거다 그거예요. 그렇게 작정해 놓으라. 그다음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아까 누굽니까 뭐 아데마나 두기고나 그를 보내는데 그들이 거기 가서 도착해서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준비를 싹 해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런 뭐 아데마나 두기고나 또는 그 뒤에 나온 교법사 세나나 또는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순회 전도자들이죠. 여기저기 사도 바울이 저기 좀 다녀와라 그러면 또 거기 순종해서 다녀오고 어디 가서 거기 가서 또 몇 달 동안 있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궁핍함이 없도록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교회는 후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궁핍함을 당하지 아니하게.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이 모든 예를 들어 뭐 선교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 이런 거 할 때에 거기서 뭐 하다가 갑자기 이거 뭐 지원이 끊기고 뭔가 후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하겠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라 그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일이 중간에서 멈추지 않게 다 준비하도록 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디도서를 끝냅니다. 목회 서신을 끝냅니다. 사도가 디도를 통해서 그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사실은 그레데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 속에서 목회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첫째로 하는 거죠. 물론 성도들의 여러 가지 상태라든가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첫째는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역사되어져야 돼요.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힘써야 되는 거고 집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목회 서신 오늘 디도서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빌레몬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로 다음 주부터는 히브리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